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1절 지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3절까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경 마지막 부분 요한계시록. 사실 이 요한계시록은 강론한 사람들마다 실수를 하고 또 내용에 걸맞지 않아서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이제 아마 제가 요한계시록을 하는 것이 이번이 세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기억들 안 나세요? 지금 한 30년 강론을 하면서 아마 이번이 두 번째인 것도 같고 저 자신도 하지만 세 번째인 것도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마지막 부분에서 어떤 결론이 나는지, 이게 이제 결론이 나려면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유다서까지 이게 대충 이게 알아야 성경이 요한계시록에 해석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 요한계시록이 참 우리에게 어렵게 다가옵니다. 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은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계시고 기자는 사도 요한이고 기록 장소는 반모섬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대상자는 아시아의 7 교회와 세계 각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성령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그런데 예수가 부활해서 승천하신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교회의 승리를 통해서 성취됨으로 증거하신 내용입니다. 결국 요한계시록이 다른 내용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끝내 누가 승리한다, 그리스도가 승리한다, 교회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하시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 가운데 지금 1장에서 3장까지는 교회를 위한 계시를 통해서 증거하시는 내용이고, 4장에서 7장까지는 주의 영광과 권능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내용이고, 8장에서 16장까지는 주의 진노와 심판을 통해서 증거하는 내용이고, 17장에서 22장까지는 주의 승리와 왕국을 통해 증거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교회 승리를 통해서 성취함으로 증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곧 교회를 위한 계시를 비롯하여 주의 영광과 권세 및 주의 진노와 심판 그리고 주의 승리와 왕국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증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의해서 언약하신 말씀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첫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의 갈빗대로 만든 여자와 한 몸을 이루어 이제 창세기 2장 21절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담을 머리로 한 실체적인 에덴 동산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섭리를 하셨습니다. 그걸 그렇게 섭리하셨다는 내용이 에베소 5장 32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들에게 3대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3대 언약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3대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누구에게? 아담에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에게 세우신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섭리를 하십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여 그 생각이 악할 뿐만 아니라 이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서 노아의 가정만 남기시고 온 세상을 물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노아에게 타락한 시대에서 이루어 주실 모형적인 3대 언약을 세워주시죠. 창세기 6장에서 10장까지입니다. 그 후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모형적인 3대 언약을 다시 세워주지요.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 36장까지 이어집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첫 아담에게 세우신 3대 언약을 그의 타락과 무관하게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증해 주시는 계시 섭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열조에게 세우신 언약대로 그 자손을 번창시켜 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셔서 나라를 세워 주시고 왕국으로 다윗 왕을 세워서 다스리도록 섭리를 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서부터 에스더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알아야 하냐면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아야 되지요. 이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아야 요한계시록이 확증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성경 속에서 지금까지 유다서까지 쭉 내려온 내용을 보니까 요한계시록도 그대로 된다 안 된다? 된다라고 믿어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앞에서 이런 내용을 모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첫 아담에게 세우신 3대 언약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적 계시 섭리를 알아야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세우신 실체적인 3대 언약에 따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실체적인 지상의 하나님 나라인 신약교회를 세우도록 하시는 거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약대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으로 하여금 이방 대적들과 수많은 전쟁을 하도록 섭리를 하시죠. 그리고 그 많은 전쟁에서 일부 패하기도 했으나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승리를 거두어 나라를 세우도록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창세기서부터 사무엘 하까지 설명이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곧 아브라함이 대적에게 사로잡힌 조카 롯을 구하려고 전쟁에 참여하여 크게 승리한 것도 창세기 14장을 비롯하여 야곱이 딸 디나를 강간한 세겜을 쳐서 승리를 했고, 그게 이제 창세기 34장에서 설명이 되죠. 이게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에서 애굽 군대를 멸하고 승리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밝히는 출애굽기 11장에서 18장까지 나오죠. 이게 광야에 이르러 아말렉 군대와 싸워서 승리를 거두고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부터 16장까지죠. 이제 요단 서편에 이르러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쟁 또는 기드온 하솔 전쟁에서 승리를 하죠. 여호수아 5장에서 12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사사들이 여러 차례 이방과의 전쟁에서 결국 승리를 거두고, 다윗은 많은 이방 민족과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습니다. 사무엘 하의 내용이죠. 이런 역사적 사실을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약시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두운 권세와 싸워서 반드시 승리할 것에 대한 예표요 그림자고 모형적으로 이제 계시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 계시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반석 위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실 것을 언약을 하시죠. 그리고 그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만큼 견고히 세워주실 것을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이러한 언약의 말씀을 성취해 주시려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어 그리스도의 몸된 신약교회를 세우시고 섭리를 해 가시는 내용이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부터 28장까지 쭉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오신 성령께서는 친히 신약교회를 세워주셔서 복음으로 양육하시지요. 그 내용이 로마서에서부터 갈라서도까지 쭉 설명이 양육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체제 및 생활로 무장시키십니다. 에베소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죠. 그리고 무장된 교회로 하여금 유대주의와 세속주의 및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투쟁해 하신 내용이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후로 큰 짐승 권세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고 왕국을 세워주심으로 부활 성천하신 이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십니다.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 또 우리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교회에게 소망을 줘야 되잖아요. 끝내 누가 승리한다? 반드시 주님이 승리한다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사실이 그런지 한번 우리가 하나하나 점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1절에서 3절까지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지시하시며
때가 가까운 것을 알려줍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서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주 딱 못을 봤습니다. 여기 세계라는 말은요, 폭로, 덮개로 벗김 또는 드러남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본서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뜻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내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시의 경유의 목적에 관하여 설명을 하는데 계시의 정의와 목적이 뭐냐 그걸 지금 설명을 하래요. 설명하는데 먼저 계시의 경유에 관하여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곧 하나님께서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시를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 계시의 목적에 관하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자, 여기 반드시라는 말은요, 헬라어 데이라고 하는 말로서 직설법 현재 능동태 동사로 반드시 뭐뭐 이루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될 일이라는 말은 부정사 과정 중간에 디포트렌트 동사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 동사는 이미 과거에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현재도 이루어질 것이며 동시에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한 앞으로도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총체적 표현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들을 일곱 교회의 사자들에게 보여주려는 것이 계시의 목적임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 계시를 너희들에게 보여주느냐 그 말이죠. 그리고 다시 계시의 경유에 관하여 천사들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리시는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 자신에게 계시한 내용을 기록하여 일곱 교회에 보내도록 지시하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께서 계시 중에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신 말씀을 비롯하여 그리스도께서 요한 자신에게 이상으로 보여주신 모든 증거를 빠짐없이 기록해 놓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한은 복 있는 자와 그 이유에 관하여 설명을 해 주는데 먼저 복 있는 자에 대하여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자, 여기 읽는 자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호아나키로스론이라는 말인데 이는 아는 자, 인식하는 자 또는 읽는 자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예언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난 후에 듣고 지켜야 할 회중 앞에서 낭독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의 올바른 뜻을 깨달아 알고 증거하는 자는 물론 올바르게 읽기도 하고 지키기도 하는 성도가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을 것이다, 받게 된다가 아니라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이들이 다 이미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그들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했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은 자만이 듣고 깨닫고 행할 수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듣고 깨닫고 행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누누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서 그 선택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행하지 않으면요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서 매를 때려서라도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지금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지키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관하여 때가 가까움이다. 자, 이는 그러므로 때문에 또는 그 까닭으로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움이라는 말은요, 공간적으로 가까이 또는 시간으로 임박한 등의 뜻으로서 본문에서는 시간적으로 가깝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라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한 적이 시간적으로 얼마나 됐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지금 이 성경이 기록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도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지금 주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지금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으로 봐서는 이틀밖에 안 됐고 우리 인간으로 시간으로는 2000년이 지금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이렇게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는 참 바르게 성경을 못 보면 이 시간적 이 괴일이 생겨서 우리가 참 이해하고 믿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믿어진다는 것이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복이 있는 자다. 성경의 말씀대로 복이 있는 자예요. 그러면서 4절에서 5절에 보면 성삼위의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을 합니다.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에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위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요한은 계속해서 요한은 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본서의 발신자와 수신자에 관하여 설명을 해 주시는데 먼저 발신자는 요한 자신임을 밝히고 또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나이가 가장 어린 자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사도입니다.
이제 다음은 수신자에 관하여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시아에 있는 당시 로마 제국에 속한 아시아 7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서쪽과 서남쪽 반도 일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역에 흩어져 있는 7 교회가 바로 본서의 수신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이 제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요한은 7 교회에 축원을 하는 바의 기원을 설명을 하는데, 첫째,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성경에서는 이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축복의 기원에 현재도 살아계신 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살아계셨으며 장차 구름 타고 재림하실 영원 존재하시는 분으로부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그 보좌 앞에 7 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7 영은 온전하신 하나님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7 교회에 축복하는 바와 기원이 바로 성령으로부터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요한은요, 축원하는 바의 기원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히기 위해서 앞에서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를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여기 충성된 증인은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심으로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증하는 신실한 증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먼저 나시고, 자, 이 말은요, 처음 태어난 초태생 또는 장차 등의 뜻을 장자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증인으로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당신이라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말하고 있는데, 곧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여 세상 모든 나라 왕의 주관자가 되신 자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 자신이 축원하는 바의 기원이 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내가 지금 하는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지금 너희에게 축복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나라의 기본 속성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평강에 따른 찬송이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요한이 환난 가운데 있는 아시아의 7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하는 것은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이 넘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해져 있다 그 말입니다. 사실 환난을 당하면 누가 좋은 사람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우면 불평과 불만이 나오지,
은혜와 평강이 나오질 않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되면 내게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견딜 수 있다 없다. 누가 견디게 하신다. 하나님이 견디게 해주신다는 확증이 있으면 이거 뭐 잠깐 이거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넘길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없으면 당황하고 힘들고 절망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미리 알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준다 안 준다. 해결해 준다는 것만 깨닫고 나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널 때 만약에 그렇게 건널 줄 알았으면 모세를 원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나 이미 그들이 건너오고 나서 그걸 알 때 하나님 앞에 환호를 해요? 안 해요? 하나님 찬양하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앞에서 성경을 통해서 알고 나면 지금 일곱 교회의 환란이 당해도 그 환란을 걷더니 이기고 남을 수 있는 뭐가 생긴다? 용기와 소망이 있을 것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축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5절 하반절에서 6절까지 주에서 해방하여 제사장들을 삼는 자의 영광을 송축을 합니다. 자, 5절 하반절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한은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자, 요한은 송축의 대상에 관하여 설명을 하는데 첫째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택한 자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의 피로 대속하여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사역하셨다. 곧 예수님 자신이 만왕의 왕으로서 택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으로서의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그분에게 송축을 드린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제사장으로 삼으셨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어때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시니까 오늘 우리 성도는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성령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한은 송축의 대상에 관하여 설명을 하면서 먼저 영광은 만왕의 왕의 영광을 말하고 능력은 택한 백성을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 대제사장의 능력을 말합니다. 곧 만왕의 왕이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의 영광과 능력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진실로 그러하다 하는 의미를 통해서
아멘이라고 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7절에서 8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결국과 하나님의 성품에 관하여 알려줍니다.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요한은 계속해서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타고라는 말은요 뭐뭐와 함께 가운데에 또는 뭐뭐 후에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하늘을 쳐다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신혼 입은 두 사람이 말한 바가 있죠. 그들은 하늘로 들림을 받으신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모습 그대로 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에 밝혀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구름 타고 오시는데 그 사실을 일곱 교회에게 주시시켜주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너희들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저 그리스도에게 넘어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자, 이는 요한이 스가랴 12장 10절에서 말씀을 근거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요한은 예수님 재림의 결국에 관하여 설명을 해 주는데 첫째,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곧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임하신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자, 이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자들까지라도 볼 수 있게 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셨다고 하는 말은 다 어때요?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 다 본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가만히 오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재림하실 때에는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8장 8절을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모든 자들이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보고 영원한 형벌이 두려워서 통곡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진실로 그렇게 된다는 뜻으로 아멘한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게 된다. 응? 그러면서 요한은 주 하나님의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에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하시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성품에 관하여 설명을 하면서 첫째,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 오메가라고 말하고, 여기 알파 오메가라는 말은요 헬라어 알파의 첫 글자가 알파고 끝자가 오메가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사역과 관련된 표현으로 하나님은 모든 일을 시작하시고 끝을 맺으시는 분이시다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장차 올 자요 또 존재와 관련된 표현으로 이제도 계시지 때가 없으신 분이로 영원 무궁토록 자존하시는 분이다 그럽니다.
이제도 있었고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장차 오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이다 그 말입니다. 어느 때는 있고 어느 때도 없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능력과 관련된 표현으로 하나님은 어떤 그 무엇이라도 능치 못하는 일이 없이 모두 가능하다 하는 뜻입니다. 곧 인간이 이해할 수 없고 경험해보지 아니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부활 승천하시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 재림에 대하여 그 결국 하나님의 성품에 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재림을 약속을 통해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곧 주에서 해방하여 제사장으로 삼으신 자의 영광을 송축하면서 예수 재림에 대한 결국에 관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관하여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시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을 모르면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서 언약하신 말씀의 바탕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고? 믿어지게 하려고. 이렇게 지금 상세하게 지금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두 천사에 의해서 제자들에게 하늘로 가시는 것을 본 그대로 어떻게 오실 것을 약속하도록 섭리를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9절에 11절에. 그리고 이러한 섭리를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을 성취해 주시려고 송축하며 재림 약속을 통해서 증거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아, 오신다고 약속하시더니 진짜 왔다 안 왔다? 왔다. 이게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속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이 오시면 당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했던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통곡하게 된다. 그러나 성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정말 오신다더니 진짜 오시는구나. 믿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환호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끝내 승리할 것을 지금 아시아 7교회에게 전달을 해주는데, 내가 지금 이 기록하는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영원히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우리로 하여금 이기고 남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 요한계시록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어때요? 눈만 뜨면 그냥 세상이 그냥 정말 난리죠? 여기는 전쟁에서 난리고 저기는 굶어서 죽고 어디는 뭐해서 죽고 정말 뭐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이북하고는 금방 전쟁이 일어날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 전쟁이 안 일어나니까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지금 저 중동 어때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죽는 사람들이 뭐 무지개 수잖아요. 거기다 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막 그 어려움 당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이런
어려움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결국 누가 승리한다? 악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걸 들으시면서 희망과 용기를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엄청난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는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압니다. 귀한 말씀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시고 귀한 말씀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손을 이룰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